제가 한 20년 전에 서울시청 앞에 성공회 건물이 있습니다. 시청과 그 앞에 무슨 중앙일보 사이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성공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운동권 뜻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식당에서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내가 이제 조찬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식당에서 접수받는 분이 한 60된 남자인데 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사람을 그렇게 살피나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이시지요? 그렇다고 했더니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 말씀하시라고. 목사님,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슨 교회 이름을 대면서 안수 집사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기초는 확실합니다. 뭔 얘기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오실 때 내가 딱 느낀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하니까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 지냈는데 지금부터 다 잘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미리 보는 투시 은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아무한테나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시는 거는 다 잘 진행될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참 잘 된다 하기 고맙긴 한데 좀 내가 의아하네요. 응?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하는 거는 잘 뭐든지 어렵게 시작을 해도 잘 풀리 나가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하고 그 식당에 다시 한번 갔는데 벌써 그 식당 경영인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사노라면 어떤 예감이 있어요. 예감. 예언 수준 아니고 예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둘의 교회, 어려운 시기도 이제 지나고 올해 내년 넘기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예감이요, 예감. 그러고 더 중요한 건 나라지요. 나라가 잘못되면 교회도 둘의 마을도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고비를 넘겼다고 저는 봅니다. 어려워지는 고비, 잘못 나갈 고비를 넘겼다. 그런 걸 좀 전문 용어로 변곡점을 지났다고요.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잘 되는 방향이 정해졌다. 저는 그렇게 내가 예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상당히 명문 대학이지요.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샘 리처드 박사, 이름이 샘 리처드 박사가 한국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특강이죠. 한국의 미래에 대한 특강. 그 특강을 내가 유심히 들었는데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강의 기적은 시작이다. 앞으로는 한반도의 기적으로 번영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제 학자니까 학문적인 얘기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4가지를 들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샘 리처드 박사의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당 때 거치면서 우리나라 미국 원조 물자로 국가 예산을 떼었습니다. 원조 물자 중에도 잉여농산물 480 하는 법이 있어서 미국에서 먹고 남은 농산물을 480 잉여농산물 그래요. 그걸 한국에 보내주면 정부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고, 한 심할 때는 국가 예산의 80%를 미국 원조금으로 480 곡식 팔아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1960년에 그 기준을 보면 1960년, 지금부터 60년 전이지요. 우리 국민소득이 80달러, 그때 북한은 240달러.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80달러, 240달러니까 38은 24, 3배 아닙니까? 그때 같으면 우리가 참 베트남처럼 흡수 통일이 될 수 있었지요. 3배나 더 잘 사니까. 그때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소득이 높아서 국민소득이 800달러예요. 그래서 남산 밑에 장충체육관 아시죠?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원조 물자로 져준 겁니다. 필리핀이 자기들은 잘 살고 우리가 못 사니까 원조 물자로 장충체육관 져준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필리핀에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선생하고 하다가 한국에 파출부로 막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그 세월에 그만큼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요.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을 하려고 자금을 좀 얻으려 하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건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자금 좀 빌려달라 하니까 케너디가요, 박정희한테 아주 막 나쁜 말 하면서 박정희가 미국 가가지고 빳빳하게 허리 안 굽히고 빳빳하게 나가니까 박정희가 나가는데 그 케너디가 그랬습니다. 저 친구 없애버려. 암살해버려. 저 친구 없애버려. 듣는데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일본에 요청을 하니까 일본이 안 듣지요. 할 수 없이 우리가 독일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일에 장학생으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이승만 때 참 달러 없을 때에 매년 몇십 명씩 뽑아서 독일, 미국 이런 데 이제 배워오라고, 앞으로 나라를 부강케 하라고 장학생을 보냈는데
독일에 보낸 장학생을 불렀어요. 그냥 그동안에 박사를 받았지요. 우리가 독일의 원조를 좀 받을 수 없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교수가 독일 정부하고 친하니까 한번 독일에 오셔서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시지요. 그래서 독일에 간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거를 만나서 정부 산업자원부 같은데 만났더니 우리 경제개발하려 하는데 원조 좀 주시오. 그랬더니 한 열흘 동안 뜸 들이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도대체 원조 줄 만한 무슨 자원이 없으니 한 가지 길이 있다. 뭐예요? 그러니까 광부, 탄광의 광부 한 3,000명, 간호사 한 2,000명 보내주면 그 사람들의 월급을 미끼로, 월급을 담보로 우리가 원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광부를 보낸 겁니다. 간호사도 보내고. 간호사 보내는데 광부 보내는데 광부가 아니에요. 대학 졸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삽자루 쥐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땅 밑에 100m, 200m 들어가서 석탄 캔 겁니다. 그럼 우리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대학 졸업한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독일 사람 시체 닦았어요. 시체 닦고 중환자들 그 대소변 받아주고 그 돈 가지고 경제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 세월이 벌써 지금 지나가지고 지금은 나라가 달라졌지요. 지금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 회의에 초청받아 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 보고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선진국 G7 선진국들이 한국 대통령 붙들고 전부 부탁하는 거예요. 세 가지. 원자력 발전 기술, 반도체 기술, 또 배터리 기술. 앞으로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게.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 한국이 첨단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잘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 또 무당 또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 찾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지. 응? 안 될 듯 하면서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어야 돼요. 그러고 그런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데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늘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펜실바니아 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 얘기로 들어갑시다. 그분이 한국을 위한 특강 중에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근거는 4가지다. 4가지. 나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첫째를 뭘 들었냐? 한국 사회는 서양 민주주의하고 다르다. 공동체 정신이 두드러진다. 공동체. 둘의 마을, 둘의라는 게 공동체란 말이거든요. 옛날 한 마을에서 같이 쓰던 우물의 바가지가 두레박이요. 공동체 바가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조 내려오면서 양반님들은 두레를 안 그러고 향약, 중국말 써가 향약, 친목계처럼 향약이라 그러고 밑바닥 서민들은 두레라고 해서 두레. 바닥 농민들, 물장사, 뭐 이런 새우장사 이런 사람들은 두레라 그래서. 두레는 서민들의 용어지요. 양반님들, 글재이들, 먹물들은 향약이라 그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사회다 이게.
첫째 얘기입니다. 공동체라 그러면 사회학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익 공동체가 있고 이념과 신념 공동체가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이익 공동체를 게젤샤프트 그래요. 게젤샤프트. 돈 놓고 돈 먹기, 이익 공동체. 두 번째는 이념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게만샤프트라 그래요. 자기 이익보다가 뜻이 앞서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철저한 게만샤프트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인생도 걸지 않습니까? 게만샤프트지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은 민족적인 축복입니다. 교회가 재구시를 해야지요. 좀 비실비실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뭘 들었냐면 한국의 효율적인 교육과 연구 시스템, 연구 개발. 교육, 연구 개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알아주는 게 뭐냐면은 연구 개발비, 그걸 용어로 R&D 그래요. R&D. 국가에서 투자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연구 개발비가 인구 비례로 세계 1등입니다. 2등은 이스라엘, 3등은 독일. 이런 식으로. R&D는 R은 리서치, 조사. D는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비가 대한민국에서 인구 비례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비가. 그러니까 우리 둘의 국제학교도 이번에 여자 기숙사 졌으니까 다음 기도 사는 거는 과학관을 잘 지으려고 그래요. 과학관. 아주 대학의 과학관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금도 없고 뭐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은 꿈꾸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나는 3층짜리 과학관 건물이 훤해요. 응?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나라에 좋은 일꾼 키우고 교회 일꾼 키우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교육과 연구 개발 시스템 세계 자랑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인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진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둘이 뭐 아주 뭐 본회의 외에 뭐 둘이 아주 얘기를 깊이 해서 나중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뭘 그렇게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물었대. 한국 교육 제도가 어떠냐? 한국의 의료보험이 왜 그렇게 잘 됐냐?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은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보험 배우러 옵니다. 미국도 옵니다. 의료보험.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뭐 자꾸 보험비 내고 너무 다녀서 탈이지. 집에서 땀 한 번 내면 될 걸 또 병원에 가가지고 뭐 보험이 워낙 싸고 의사들이 잘해주니까 이런 게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지요. 그런데 복받은 것을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복받은 줄 모르고 뭐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되지요. 옛날에 그 말 기억나십니까? 불평불만 속에 간첩은 날뛴다. 기억나세요?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지요. 그 우리 축복을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국가가 정한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다. 우리 생각에는 뭘 법을 잘 지켜? 응? 법 잘 안 지키는 건 정치가들이 잘 안 지키지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싹 추려가 브라질 수출해야 돼요. 응? 국민들은 잘 지키지요. 왜냐?
내가 아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한국에 관광 왔다가 나한테 코리아 원더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전 세계 밤 11시, 12시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대. 치안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요, 밤 11시에 나갔다면 누구 총에 맞을지 몰라. 응? 아, 일본도 요새 그 누굽니까? 아베 맞아 죽는 거 봐요. 총 맞아 죽는 거. 그러고 마약하는 청소년이 세계에서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경찰들이 수고하지요. 우리나라 경찰 정말로 고생합니다. 그 나는 이렇게 저녁에 들어올 때 그 사탕 한 봉지 샀다가 경찰관 이래 길에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 보면 사탕 한 봉지 줘요. 좀 들고 응? 뭐 대접은 못하지만은 사탕 하나 드서. 참 그거 알아줘야 돼요, 국민들이. 치안이 참 우리가 자랑거리입니다. 네 번째 뭘 들었냐면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반도체, 또 자동차 움직이는 뭐라 그럽니까? 배터리, 원자력 기술도요. 큰 원자력 발전소 말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는 이건 사고가 없어요. 안전한 발전소가 소형 원자력 발전소인데 소형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한국만 있어요. 한국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그 원자력 발전소형 그거 미국하고 공동으로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여기에 정말 우리 경제인들 고생하지요. 그 어려운데 그 경제인들이 말이지요. 응? 세금은 셀이 나오지요. 응? 노동자들은 뭐 민주노총 그래가지고 와각되지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 데는 기업인들이 공로가 절대적입니다. 잠언 21장 5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잠언 21장, 잠언은 경영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제 경영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오느냐? 2369절이에요.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또 누가? 성경은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예요. 경제 경영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2369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성령의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경영도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바로 서면.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뭡니까? 경영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부지런하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요. 경영. 부지런히 머리를 써서 경영을 해야 되지요. 부지런하다고 뭐 성공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다 떼부자 됐지요. 부지런한 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위에 부지런한 경영이요. 성경적으로 경영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 경영이 어디서 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신약 성경 371페이지. 여러분 성경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내가 아주 페이지까지 읽어드립니다. 옛날 먹고 사느라고 바쁘가 성경도 못 읽고 야고보서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니 언제 찾겠습니까? 신약 성경 371페이지. 여러분 내가 미국의 그 한 도시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오하이오 주의 컬럼버스라는 시에 가서 한인교회 집회를 했는데 난 공부 마치고 나서 본교회 목사님 우리 젊은 집사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뭐 점심도 먹었겠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응? 그래 갑시다. 그래 가서 좀 병이 중한 병이요. 그래 내가 옛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욥기 23장 10절 읽고 말씀에 은혜 받고 병이 그날로 낫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욥기 읽고 내가 병에서 낫았다고 간증 삼아 얘기해 줬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그런데요.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이 세상 기가 막혔어. 욥기를 어디 가면 사니? 그런데 성경에 욥기 모릅니까? 하려가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집사인데 욥기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참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런 집사 또 그런 장로 또 목사도 뭐 돌팔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 1장 5절 찾았습니까? 내가 말씀 찾으라고 딴 얘기하는 겁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주시리라. 경영은 지혜인데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뭐 서울대학 MBA 경영 최고자 과정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응? 경영학 책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 기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시지요?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의 은혜에 푹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가 얻어지는 겁니다. 자, 잠언 22장 29절 다시 들어옵니다. 잠언 22장 29절. 그 내가 아는 기업의 사장님은 자기 기업 경영의 교과서가 잠언이래. 그래서 매일 기업 회사 시작하기 전에 임원들 모여가지고 잠언 한 장 읽고 토론하고 이제 시작한대요. 이 잠언이 참 귀한 책입니다. 22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귀한 자리에 존중받는다. 조급하고 서두르고 막 급해가는 사람들은 빈민촌에 가서 산다. 그런데 능숙한 사람,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뜻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깊이 읽고 이걸 몸으로 익혀야 돼요. 체득, 몸으로 익히고. 기도 중에 말씀의 은혜 중에 이걸 능숙한 사람을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이요. 약속. 능숙한 사람 뜻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이런 걸 야무지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정직이요. 정직.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시지 얼렁뚱땅 거짓말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둘째, 근면이요. 근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성경에 많고 많은 인물 중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셨지 놀고 있는 사람, 게으름 피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예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면이요. 셋째가 뭐냐면 절약이요. 절약. 자기에게 주어진 돈도 자기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걸 관리한다 해서 정직이지 그래. 정직이. 우리 정직이 사상이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정직이 사상이 투철합니다.
내 청춘, 내 재능, 내 재산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낭비하는 것은 영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11종금 내고 국가에 헌금 내고 세금 내고 나머지도 내 거라고 풍풍 쓰는 게 아니라 맡기신 주인 뜻에 따라 정직이로서 절약하는 거예요. 절약을 하니까 이 자금이 모이지요. 자금이 모이니까 투자하지요. 투자하니까 이익이 나오지요. 고용 증대가 되지요. 산업이 발전하지요. 이 기업가 정신 그래요. 네 번째가 뭐냐? 절제요. 절제. 자, 네 가지 복습합시다. 첫째가 뭡니까? 정직. 둘째 뭡니까? 근면. 셋째 절약. 넷째 절제.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뭘로 압니까? 아멘 자죽하면 영적입니까? 뭐가 영적입니까? 그걸 아는 기준이 절제하는 정도요. 절제를 잘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통과. 절제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낙제. 이게 성도에 가지는 덕목이요. 성령 받으면 이것이 잘하는 거죠. 잘해. 그래서 하나님이 신 복을 누려가지고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 선교비에 쓰고 어려운 사람 돕고 참 우리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국가의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가 재구실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 또 성도님들이 제자리에서 능숙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절약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이걸로 국가를 부강케 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짬짬이 읽었던 책이 이제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이에요. 이병철 회장의 호가 호암이다. 호암 자전.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 호암 자전인데 이 어른이 73세에 반도체를 시작했어요. 1982년. 다른 사람 마칠 때 반도체를 새로 시작하니까 다 반대했어요. 반도체 한 라인 까는데 1조 들거든요. 세 라인 깔면 3조. 그거 잘못돼 버리면 그냥 돈 날아가는 거예요. 삼성이 전부 반대하고 일본은 반대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으면 뭔 반도체냐. 그런데 여기 썼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이 사업이 국가에 필요하냐? 국가적 필요. 둘째, 이 사업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느냐? 셋째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고 마지막으로 삼성에 유익하냐? 이거 네 가지 기준으로 참고해가지고 결정한다. 앞으로 미래의 쌀은 반도체인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쌀만 먹고 되냐? 산업의 쌀이 반도체가 있어야 후손들이 먹거리가 생기지. 그래서 1982년 73세 때 반도체를 시작했는데 딱 지금 40년 됐지요. 40년 만에 전 세계 1등 아닙니까? 삼성 반도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런 개척자들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개척자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 그러는데 기업가 정신에 3요소가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얘기지요. 창조 정신, 개척 정신, 공동체 정신. 내가 왜 이걸 주목하느냐 하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지. 개척 정신. 아브라함 때부터 베드로, 요한까지 다 개척자들의 얘기죠. 그렇지요? 창조 정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받으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레마을 우리가 농사 짓는데 처음 이제 11년째지요. 처음에 뭐 우리 사투리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1년에 수입이 그저 1억 2천 3천 그랬지요. 우리 처음 열심히 일했는데 이래가는 안 되겠다. 머리를 써야겠다. 머리가 장식품이냐? 머리 쓰라고 있는 기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IT하고 농업하고 SNS 유통을 합쳤지요. 거래가 융합해서 하니까 지난해 10억 넘었지요. 금년은 거의 20억 되겠지요. 매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머리를 주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머리가 왜 제일 위에 있습니까? 온몸을 쓰라요. 온몸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더불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에 한번 빛깔 내자고요. 둘의 수도원, 둘의 온라인 교회가 한번 빛을 발하는 시대가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신 복을 잘 누려서 교회를 부흥시키며 선교 사역에 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성령이 지혜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